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이시니까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간과하거나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이 우주 만물이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시고 또 거기에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태양과 달과 별과 뭐 천체 만물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자연 만물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그것은 뭐,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자신만만하고 좀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듣고 뭐 알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소위 말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 이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그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에 할애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제 병자들을 치유를 합니다. 뭐 이 온갖 병들이 다 있겠죠. 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병 들린 자나 또 이 온몸에 중풍이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일대를 보면은 그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외롭고 고독한 뭐 그런 사마리아에 또 아니면은 뭐 세리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병을 또 치유해 주시죠. 이런 점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제한이 없는 거죠.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어요. 그 제한이 없으시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병들, 마음의 병이든 그게 육체의 병이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질병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병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이, 이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사실은 뭐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진짜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뭐 이 사람이 요청을 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지 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 병자, 나병의 그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치유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어떤 열정적인 믿음인지 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합니다, 주님. 저를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외적인 또는 내적인 그런 고통이 임할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것이 100% 완전한 반드시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연유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좀 더 삶에 좀 여유가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초점인지,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100%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청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막 너무 막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거는 뭐 너를 위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욕심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순수함,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이 병자가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병이 낫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것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지금 내 삶의 내적 외적 고통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함이 약하면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한 원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병을 원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첫 번째는 내가 원한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주님의 뜻에 내가 맞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려면 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13절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즉각적으로 떠났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먼저다라는 거죠. 사람이 입을 막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베푼 것을 떠들지 않고 살겠어요? 예수님은요, 단단히 경고를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을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지금은 막 말하고 다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다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작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법에 따라서 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가 법에 따라서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네 물질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함으로 해서 네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형성되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네가 해결해 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내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다니는 것만 잘하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그것이 뭐 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진 것이 있으면요, 이것이 내 신앙의 분명한 증거가 되도록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자존감을 내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고, 그래 나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천국에도 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된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삶, 생활, 이것이 정상화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유대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이제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게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우리 하나님 모독한다, 신성 모독을 한다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권능에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병고침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권능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다 헛사요. 헛것입니다. 그거 다 집어쳐야 돼요.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병 고쳐다니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죄사함이에요. 이건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걸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을 더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죄사함은요, 눈속임하면서 너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죄사했다고 하는데 그걸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건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기적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입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어떤 것들, 이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내 몸의 질병이 고쳐지게 되고 기적같은 뭐 현상을 보고 기적같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우쭐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나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의 핵심, 예수님의 권능의 가장 어렵고 가장 기적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죠. 먼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가장 큰 기적의 권능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이것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입증을 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